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하는 마음을 늘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한 달 반 정도 읽고 다니엘서로 넘어왔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만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도 에스겔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보다 한 7, 8년 정도 앞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0대 청소년 때 끌려가서 백발이 성성한 7, 80대까지 바벨론에서 또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또 같은 또래 같은 연배지만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난민촌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각자의 자리는 달랐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인데 이 다리오 왕은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5장 끝에 보면 60이라고 돼 있는데 꽤 나이가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제국을 혼자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120명의 관원을 각 지방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관원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고 마음에 들어서 다니엘을 1인자로 왕 다음 가는 두 번째 가는 사람이겠지만 총리 중에서는 1인 체제로 세우려고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건 안 되겠다. 다니엘은 노예고 포로인데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다니엘을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6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26절, 27절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다 하면서 이방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오게 된 것을 23절에서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고 건짐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믿음,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웠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과연 이 다니엘이 진짜로 나를 믿는 사람인지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실 때에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로 너를 달아보는데 부족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의 믿음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에 합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합격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이 바벨론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괴로운 사람이죠. 자기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가 지배하는 그 왕궁의 신하로, 총리로 공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원수의 나라의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라 이럴 바에는 혀를 깨물고 죽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으로서 포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대와 차별을 받는 상황이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총리의 역할을, 공직을 잘 수행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장 초반에 보면은 그에게는 아무 흠이나 허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흉계를 꾸미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해서 제거할까? 다니엘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 가운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다니엘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4절에 보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슨 흠결이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찾아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수행하고 있는 그 율법을 근거로 삼지 않고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그 공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죠. 4절 끝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어 그가 섬기는 왕에게 그는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 자리 정도 되면은 거듭을 피울 만한 자리이기도 해요. 아랫사람들에게 일 다 맡겨놓고 자기는 대충 도장만 찍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비록 천대와 차별을 받고 또 원수의 나라에 붙잡혀 와 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수행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 가정에서 살림하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직업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은 곧 소명이다. 심지어 직업을 성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설교하는 일이 성직이라면 직장인들에게는 그 직장의 일이 성직인 겁니다. 가정의 일이 성직인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일이 성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의 삶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열심히 교회 일하는 것도 영성이겠지만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잘하지 분명히 삶은 엉터리일 거야 라면서 이 무디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이 무디에게서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고 왕궁에서 공직을 수행하게 되지만 결국 신하가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마는 그것만 거절할 뿐 신하가 되는 것 자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일을 그들이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23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을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총리의 역할을 다니엘은 충성되게 잘 감당했습니다. 이 총리의 역할이 뭐냐면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왕의 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총리입니다. 국고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일이 바로 다니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충성되게 성실하게 총리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일만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엉망으로 내팽개쳐 놓고 교회 일에만 집중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 동네가 너무 더럽군. 이 동네를 내가 청소해야지. 동네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라, 이런 금령이 내렸습니다. 그런 조서에 왕의 도장이 꽝 하고 찍혔습니다.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자는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조서가 명령이 내렸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정적들이 모여서 그런 금령을 정한 것이죠.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거짓말로 지금 왕에게 하려는 거죠. 모든 총리가 여기 동의했다고 말하는데 다니엘은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총리가, 모든 관원이 모여서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 폐하 결제를 해 주십시오 해서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줄을 믿었기 때문이네 과감하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게 있죠. 그런데 왕의 명령은 그 기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아이들은 억울한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기 부모에게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의하면 그것까지도 가로막는 것이죠.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명령이죠.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한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은 얼씨구나 잘됐다. 안 그래도 기도하는 게 귀찮은데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라니 잘됐다. 뭐 그렇게 쾌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죄가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빼앗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기도가 죄가 되는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그런 모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만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의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습관처럼 그에게 익숙했던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의 신앙의 패턴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죠. 규칙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신앙생활 하세요. 알아서 와서 기도하고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어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약간의 통제가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주일은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합시다. 오후에는 2시에 모여 예배를 합시다. 몇 시에 우리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어느 정도 이 규칙을, 형식을 정해놔야 통제가 됩니다. 자유롭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규칙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그냥 서서 하거나 편안히 앉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약간의 형식을 갖추어 기도를 드립니다. 몰래 숨어서 할 수도 있겠죠. 안 보는 데서 문 다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관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패턴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줄 알지만 매일 기도하던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50년 이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에 교회 가는 거. 그거 갖고는 좀 곤란합니다.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정해놓은 공적인 예배 시간을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봤지만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가게 막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태연하게 기도하고 있어.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빨리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지.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모든 낙심과 의심과 사탄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규칙적인 기도생활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아니 들든지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함이 아니라 참나무처럼 꿋꿋함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의 역할을 맡았을 때 그것마저도 나는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만큼은 참나무처럼 꿋꿋했습니다. 유연함과 꿋꿋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나무가 뭐냐 하면은 대나무가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꿋꿋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바람에 이리저리 휘어집니다. 유연하면서 동시에 꿋꿋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대나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마디에 착안해서 만든 것이 드럼통이래요. 드럼통 보면은 중간에 두 개의 마디가 있죠. 마디 때문에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마디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겪으면서 꿋꿋함과 동시에 유연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에 대해서는, 그 공직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절개를 지킵니다. 꿋꿋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던 것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바벨론의 친구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고 그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신앙이, 그의 변치 않는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달, 30일입니다. 에이, 한 달만 좀 참지. 기도하는 거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는 뭐 겉으로 꼭 소리 내서 무릎 꿇고 해야 되는가?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신상에,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뭔가를 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죠. 기도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꼭 겉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교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내가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동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쥐어서 뼈가 으스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것은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원이나 밀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마귀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입을 틀어막고 사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틀막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신 것입니다. 마귀의 입도 틀어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신 것입니다. 고발을 당하고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건져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왜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서 건져주십니까? 고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자굴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셨어야지 왜 다 들어가게 해놓고 건져주십니까?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풀무불에 들어가게 해놓고 건져주십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아니 감옥에 안 가게 해주셔야지 감옥에 다 들어가게 해놓고 건져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문제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게 해놓고 해결을 해주시고 병들게 해놓고 고쳐주십니다. 아예 병도 안 들고 문제도 없고 늘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아프게 해놓고 치료한단 말이죠. 문제를 만나게 해놓고 해결을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 뛰쳐 들어오셔서 거기서 건져주시기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뛰쳐 들어오셔서 불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곳에 뛰어들어와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실라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거기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건짐받는 그런 일이 없이 아예 고발도 당하지 않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속으로 뛰쳐 들어오십니다.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니엘의 사자굴이 아닙니까? 그 친구들의 풀무불 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막막하고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곳에 뛰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살아남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역사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하, 이렇게 하면 안 죽고 사는구나, 안 죽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죽고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서 저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생명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규칙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